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저장과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부른 저장이 되시며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부른 저장과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어린 하늘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온 시원한 바람이 온 대지를 씻어내듯 이 시간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고집대로 결정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못난 길을 선택하려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표현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총리 요새처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만을 사랑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며 이 지역은 물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새생명 축제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첫 번째,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아무리 헐뜯고 고발을 해도 나 대신 고발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양심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제목으로 어느 누구도 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의 정죄는 헬라어 카타크리노입니다. 카타크리노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정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받은 정죄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과 구원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히브리 달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3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향연을 피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왜 향을 피우러 들어갔습니까? 왜 향을 피우러 들어갔는지 레위기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 향연, 즉 향기로운 연기를 피웠습니다. 뿌옇게 향연을 피워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계 위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기 위해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쪽에 7번 뿌렸습니다. 이 숫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대제사장은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목적에 대해 레위기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목적은 모든 백성들의 부정과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는 백성들은 회막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에는 죄를 지은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 회막 밖에 있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땅인 광야에 풀어놓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고 나서 대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성막들의 물두멍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원래 자신의 옷,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대제사장은 반포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그리고 관을 쓰고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벗어놓고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띠, 세마포 관만 쓰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평상시에 입는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과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의 사역을 마치고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할 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마포와 수건이 엉클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쌌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엉클어져 있지 않고 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나서 세마포 옷을 벗고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마포 옷을 벗어 놓으시고 원래 하늘 보좌에서 입으셨던 예수님의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 옷을 벗어 놓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사역을 마쳤을 때 세마포 옷을 벗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시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떻게 입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 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한 손님들이 잔치를 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종들을 살인한 죄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였기에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서한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나라 잔치로 이해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에 초대해 놓고 왜 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심한 심판을 하지? 옷을 입지 않은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인이 잔치를 청하면 주인이 준비해 준 잔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준 예복을 의도적으로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내가 준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주인이 준비해 준 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내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고통 중에 이를 갈고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양심도, 어떤 율법도, 어떤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에서는 오른편은 존귀와 영광,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왼편은 심판과 버림, 그리고 저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구원과 영광을 받은 양은 오른편에, 심판과 저주를 받은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악한 데는 지혜롭게 살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은 원래 세상에 속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과 영광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행복,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힘과 영광에 의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영광 여전히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져서라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지을 때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이왕 지은 죄, 하나 지으나 많이 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라. 불신자들도 너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니? 마귀의 정죄의 화살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정죄 반비례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크면 정죄를 받지 않지만 믿음이 작으면 항상 정죄를 받고 살아간다는 법칙입니다.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아무리 많이 날려도 믿음이 큰 성도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큰 성도들은 마귀의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하나만 날려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마귀의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마귀의 정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죄책감을 가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마귀의 정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마귀의 정죄를 너무나 쉽게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구입니까?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시고 가장 믿을만 했고 그리고 항상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초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어떨 때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것처럼 두 손을 불끈 쥐지만 어떨 때는 전도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여 비겁한 영적 겁쟁이처럼 행동할 때는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할 것처럼 느껴지다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반드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속죄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속죄는 완성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 하듯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던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일상의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힘과 영광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정죄, 반비례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크면 아무리 마귀가 정죄를 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마귀가 정죄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되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어떤 정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등촌의 가족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양심과 율법과 마귀는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으니 등촌의 모든 가족들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과 믿음, 정죄, 반비례 법칙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를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두식 씨, 목동에 사시고 소망의 713구역입니다. 김황규 씨, 우리 가양동에 사시고 이청년의 313구역입니다. 박지원 씨, 목동에 사시고 일남전도의 422구역입니다. 김원선 씨, 목동에 사시고 이여전도의 422구역입니다. 김채원 씨, 목동에 사시고 사여전도의 712구역입니다. 도영국 씨, 목동에 사시고 3남전도의 236구역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회가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남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동균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정숙자 무임은 퇴권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전재순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영빈 성도, 단영순 집사 등려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